사람들은 저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방송에 나가면 진행자가 말하죠. 장애를 가진 남편을 10년 넘게 헌신적으로 돌보시는 천사 같은 아내분이십니다. 교회 강단에 서면 목사님이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귀한 자매님입니다. 강연을 나가면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 천사 같은 여자가 밤마다 술에 취해 휠체어 앞에 주저앉아 욕을 퍼붓던 사람이라는 걸. 클럽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며 오늘은 남자 하나 건지겠다고 다짐하던 사람이라는 걸. 점집 문턱이 닳도록 다니며 남편이 죽게 해달라고 빌던 사람이라는 걸.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죠. 결혼 12년 차 아들 하람이가 이제 3돌이 지났습니다. 밤마다 장난감을 끌어안고 자는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 아이가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남편 도연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을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천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혔는지 그 고백입니다. 지은 씨 오늘 인터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녹화가 끝나고 스태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예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완벽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도 아이를 안는 손길도 모든 게 사랑으로 가득 차 보였을 거예요. 방송국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몸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나님,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괴물이에요. 죄인이에요.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방금 전까지 카메라 앞에서 웃던 그 여자가 지금 차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걸.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숨어 있는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 도연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또 웃었습니다. 응, 녹화 잘 끝났어.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이 보였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아들 하람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도연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누웠죠.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집. 방송에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이 가족.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왜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까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에 오늘 녹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존경합니다. 진짜 천사세요. 저도 저런 아내가 되고 싶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한지은은 가짜예요. 진짜 한지은은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추악하죠. 15시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새벽 4시 저는 클럽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쫓겨났죠. 너무 취해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직원이 저를 깨웠어요. 손님, 영업 끝났어요. 일어나셔야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옷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현관문을 살금살금 열었죠. 도연이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수다 떨다 보니까 늦었네. 술 마셨어?
조금. 그게 왜?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나 피곤한데 자고 싶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어릴 때 꿈꿨던 삶이 이게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남편, 예쁜 아이, 따뜻한 가정.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그날 오전 저는 녹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샤워하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벽했습니다. 새벽에 클럽에서 쓰러져 있던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죠.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진행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은 씨, 오늘도 예쁘시네요. 카메라 앞에 앉았죠.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남편분을 돌보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 있어요.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거짓말쟁이야.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죠. 카메라는 그 미소만 담았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처럼 그때도 저는 무너졌어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도연과 하람이가 잠든 밤. 혼자 남은 이 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낮에는 천사처럼 웃을 수 있어요. 밤에는 그 가면을 벗어야 하죠.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존경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죠. 사람들은 제게 천사의 날개를 달아줬어요. 하지만 그 날개 밑에는 시커먼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클럽에서의 밤들, 점집에서의 비밀들, 남편에게 퍼부은 저주들.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곧 아침이 되겠죠. 또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또 천사의 얼굴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진짜 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저를 알게 되면 모두 등을 돌릴 거라고 생각했죠. 방송도 못 나갈 거예요. 교회에서도 쫓겨날 거예요. 남편도 저를 버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계속 웃었죠. 계속 천사인 척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붙잡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은 대부분 소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아버지의 고함, 어머니의 울음, 그리고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있던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밤이 되면 집이 전쟁터가 됐죠. 당신이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이 꼴이 됐겠어? 어머니 김정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한영수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새벽 3시였죠. 어디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돌아오면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가였습니다. 정확히는 사업가인 척하는 도박꾼이었죠. 친구들 보증을 서줬다가 빚을 떠안았어요. 빚을 갚으려고 다른 사업을 벌였다가 또 망했습니다. 그러다 경마장에 빠졌죠. 이번엔 진짜 대박나. 내가 정보 들었어. 늘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대박은 없었습니다. 빚만 쌓여갔죠. 그 무렵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줌마가 전도했거든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남편 문제 해결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회에 갔어요. 주일에는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갔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중학생이었으니까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교회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지은이 잘생겼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구역장 권사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여전히 전쟁이었어요. 아버지는 교회에 안 갔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는 시간에 집을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죠. 술에 취해서요. 어머니는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만이 아니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심지어 상기도까지 다녔어요. 하나님이 꼭 응답하실 거야. 조금만 더 기도하면 돼.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나빠졌죠. 아버지의 도박 빚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한영수 씨 집 맞죠? 돈 내놓으세요. 어머니가 울며 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갚을게요. 채권자들은 비웃었죠. 그게 몇 번째 말이에요? 이번엔 정말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 우리 남편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도박 끊게 해주세요. 제발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몇 시간을 울며 기도했죠.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어머니가 불쌍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우리 엄마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죠?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기도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봉사도 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겨울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웠어요. 늘 그랬듯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술이 찢어졌어요. 피가 났죠.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돌아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시간 줘. 그 다음 주부터는 전화가 끊겼죠. 1달, 2달, 석 달. 소식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열심히 나갔어요.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오실 거야. 기도하면 돼.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죠.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변했어요.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세요? 원망이 섞인 기도였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말했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더 기도하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무너졌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럼 지금까지 한 기도는 뭐예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봐줘요. 기도는 소용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지은아, 엄마 이제 교회 안 나가.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이제 지쳤어. 며칠 뒤 어머니는 절에 갔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또 권했거든요. 절에 가서 기도하면 소원 이루어져요. 우리 친구는 절에서 기도해서 남편 사업 대박 났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뭐라도 붙잡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불상 앞에 촛불을 켜고 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이제 포기했구나. 하나님한테.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교회 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안 봐줍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집이 이 꼴이 됐겠어요? 아버지가 가출했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절에 다니겠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죠. 있지도 않은 존재. 아니, 있어도 우리는 안 봐주는 존재.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가짜예요. 기도는 헛소리고요. 믿음은 약한 사람들이나 붙잡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 같은 존재한테는 절대로요. 그게 제 10대의 결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도망쳤죠. 그 지옥 같은 집에서요. 어머니는 절에 다니고 빚쟁이들은 수시로 찾아오고 저는 하루하루 숨이 막혔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일할게. 지은아, 대학은? 대학 갈 돈이 어디 있어요? 나 돈 벌어서 혼자 살 거예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를 잡아둘 수 없다는 걸. 서울에 올라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300, 월세 30. 친척 언니한테 빌린 돈이었죠. 그리고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견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손님 머리 감겨드려. 지은아, 바닥 좀 쓸어. 지은아, 커피 타와. 허드렛 일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밤에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면 네온사인이 반짝였죠. 클럽 간판들이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미용실 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오늘 밤에 클럽 갈래? 클럽이요? 응. 스트레스 풀려면 춤춰야 돼. 가자. 그렇게 처음 클럽에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다른 세계였어요. 쿵쿵거리는 음악, 화려한 조명, 춤추는 사람들.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공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여기서는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누군지 신경 쓰지 않죠. 그냥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추면 돼요.
클럽이 제 성전이 됐습니다. 정말로요. 교회에서는 평안을 못 찾았는데 클럽에서는 찾았어요. DJ 부스가 제 재단이었죠. 술잔을 들 때마다 예배 드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나갔어요.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클럽에서 놀았죠. 점점 화장이 진해졌습니다. 옷도 짧아졌어요. 머리 색깔도 바꿨죠.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어머니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저는 짜증내며 대답했어요. 내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왜 참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어요. 22살 때 기회가 왔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말했죠. 지은아, 방송국 스타일리스트 자리 있는데 관심 있어? 방송국이요? 응. 내 후배가 거기서 일하는데 사람 구한대. 너 손재주 좋으니까 추천해 줄게. 그렇게 저는 방송계에 들어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스타일리스트였어요. 연예인들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일이었죠. 처음 출근한 날 분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이 주르륵 놓여 있었어요. 조명이 환했죠. 그리고 대기실에 연예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화장 지우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은 씨, 이분 메이크업 좀 해주세요. 선배가 한 출연자를 가리켰습니다. 남자 개그맨이었어요. 윤도현. 당시 뜨고 있던 신인 개그맨이었죠. 안녕하세요.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친근하게 생긴 얼굴이었죠. 하지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를 의자에 앉히고 메이크업을 시작했죠.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누나, 손이 참 부드러우시네요. 저 손 거칠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니까 좋아요. 농담조였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번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도연이 장난스럽게 대답했죠. 뭔가 끌렸습니다. 이 사람 재밌네. 녹화가 끝나고 도연이 다가왔어요. 누나,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잘생겨 보였나 봐요. PD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혹시 연락처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도연이 받아들고 웃었어요. 꼭 연락드릴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누나, 저 윤도현이에요.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갔어요. 뭔가 끌렸거든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도연은 평범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누나, 여기 삼겹살 맛있어요. 그래요? 많이 와봤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인데 제 매니저가 추천해줬어요. 대화가 편했습니다. 도연은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웃을 때도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 뒤로 자주 만났어요. 녹화가 있는 날이면 제가 메이크업을 해줬고 끝나면 같이 밥을 먹었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3살 저희는 연인이 됐어요.
하지만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떠오르는 스타였거든요. 열애설이 나면 안 됐어요. 기획사에서도 못 박았죠. 절대 연애 금지. 그래서 숨어 다녔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어요. 레스토랑은 못 갔죠. 늘 도연의 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조금만 참자. 내가 더 유명해지면 당당하게 공개할게. 도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나도 이런 거 익숙해.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상처였어요. 나는 그의 여자친구인데 왜 숨어야 하죠? 나는 공식적인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도연이 떠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계속 웃었죠. 2년, 3년, 5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자가 됐죠. 광고도 찍었습니다. 국민 삼촌 이미지로 사랑받았어요. 저는 여전히 그림자였습니다. 늘 뒤에 있는 사람.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 도연의 공식 프로필 어디에도 없는 사람. 31살이 됐을 때 폭발했어요. 어느 날 도연과 만났습니다. 차 안에서였죠. 저는 물었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 지은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중요한 시기야. 중요한 시기는 몇 년째야? 우리 만난 지 벌써 8년이야. 알아. 미안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아, 진정해. 우리 얘기하자. 난 진정돼. 너는 진정 안 돼? 나는 내 여자친구야. 그런데 왜 나는 내 옆에 서 있을 수 없어? 왜 나는 늘 숨어야 해? 그게 사람들이 물어봐. 지은이 너 남자친구 있냐고. 나 뭐라고 대답해야 해? 있다고 말해. 그럼 누구냐고 또 물어봐. 그럼 나 말 못해. 숨겨야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는 내 옆에 당당히 서고 싶어.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어. 내 남자친구라고.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나도 그러고 싶어. 정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약속할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약속. 또 약속이네요. 몇 번째 약속이에요? 그날 밤 클럽에 갔습니다. 혼자요. 술을 마셨어요. 많이요. 춤을 췄죠. 미친 듯이요. DJ 부스 앞에 섰습니다. 음악이 쿵쿵거렸어요. 조명이 번쩍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내 성전이야.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야. 아무도 나를 숨기라고 하지 않아. 새벽 4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죠. 눈밑이 까매졌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추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더럽고 추악한 나. 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사랑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던져버렸죠. 사랑? 사랑이 이런 거예요? 나를 숨기는 게 사랑이에요? 하지만 떠나지 못했습니다. 도연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가 제게 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더 유명해졌고 저는 여전히 그림자였어요. 숨어 있는 여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여자. 32살이 됐을 때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결혼하자. 도연의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결혼? 응. 나 진지해. 더 이상 너를 숨기고 싶지 않아. 당당하게 세상에 알리고 싶어.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저는 울컥했죠. 정말이야? 정말이야. 사실 벌써 예식장도 알아봤어. 날짜도 잡아놨고. 너만 좋다고 하면 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드디어.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동안 그림자로 살았죠. 이제 공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아. 하자. 도연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예식장 계약했습니다. 드레스도 맞췄죠. 청첩장 디자인도 골랐어요. 스튜디오 촬영 날짜도 잡았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저도 드디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도연의 아내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예식은 2달 뒤로 잡혔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매일 행복했어요. 거울 볼 때마다 웃었죠. 친구들한테도 알렸습니다. 나 결혼해. 진짜? 누구랑? 윤도현. 개그맨. 헐, 대박. 친구들이 축하해 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도연의 스케줄도 빡빡했어요. 예능 촬영, 광고 촬영, 지방 행사까지. 하지만 우리는 틈날 때마다 만났죠. 신혼집도 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괜찮았어요. 우리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지은아,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어? 글쎄. 2. 나는 딸 낳고 싶어. 너 닮은. 도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아이.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도연을 닮은 딸. 제가 예쁘게 옷 입히고 머리 묶어주고. 평생의 꿈이었어요. 현모양처가 되는 거. 사랑하는 남편, 예쁜 아이, 따뜻한 가정. 그런 삶을 사는 거. 예식 1달 전 도연한테 지방 행사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지은아, 미안한데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 가야 돼. 토요일? 그날 우리 웨딩 촬영 날인데. 알아. 근데 이 행사가 중요해서. 취소할 수가 없대. 미안해.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하자. 고마워. 사랑해. 도연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사랑해. 토요일이 왔어요. 도연은 매니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행사는 저녁 6시였죠.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렸어요. 밤 9시쯤 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행사 끝났어. 지금 출발해. 자정쯤 도착할 것 같아. 조심히 와. 피곤하면 쉬었다 와도 돼. 괜찮아. 보고 싶어서. 빨리 갈게.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곧 보겠구나. 샤워하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도연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죠. 도착했어? 답이 없었어요. 1시, 2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졌어요. 전화를 걸었죠.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은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경찰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윤도현 씨와 아시는 분이시죠?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고? 어디요? 어느 병원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대구 한마음병원에 계십니다. 전화를 끊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어요. 택시를 탔죠.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돼. 제발요. 대구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갔죠. 윤도현 환자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간호사가 가리킨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도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깁스가 돼 있었어요. 얼굴은 멀쩡했죠. 하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제가 소리쳤어요. 도현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죠. 지은아.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어디 다쳤어? 다리. 다리가 안 움직여.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 약혼녀예요. 잠깐 밖에서 말씀드릴게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죠. 환자분이 척수를 다쳤습니다.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어요. 하반신 마비요? 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악의 경우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휠체어? 회복은 안 돼요. 재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요? 도연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시며 병실로 뛰어갔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며칠 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연의 부모님, 제 어머니 그리고 저 모두 병원 상담실에 모였어요. 도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미안한데요. 우리 도연이 이렇게 됐잖아요. 지은 씨도 인생이 있으니까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리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 취소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도연이 지금 이 상태인데 지은 씨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어머니도 끼어들었어요. 지은아, 엄마 말 들어라. 이건 내 인생도 있는 문제야.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헤어지라는 얘기였죠. 순간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저희를 버린 그날, 어머니가 혼자 쓰러져 울던 그 밤, 나는 버림받은 딸이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니요. 뭐? 저는 도연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지은아, 정신 차려. 도연이 지금 휠체어 신세야. 평생 간병해야 돼.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도연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해요. 이 사람은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죠. 나는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예식은 취소됐습니다. 대신 병원에서 간단한 혼인신고만 했어요. 하객도 없었죠.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에 도장 찍고 끝이었어요.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신혼집으로 가는 대신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죠. 저는 간병인이 됐습니다. 아내가 아니라요. 그날 밤 도연이 말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망가진 거 아니야. 우리 함께하는 거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정말 망가진 건 아닐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연을 씻겼습니다. 욕창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겼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였어요. 숟가락을 들고 입에 넣어줬습니다. 지은아, 내가 할게. 손은 멀쩡하잖아. 괜찮아. 내가 해줄게. 도연이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이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낮에는 재활병원에 갔습니다. 물리치료 세션이 있었거든요. 도연이 평행봉을 잡고 걷는 연습을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두어 걸음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젠장. 도연이 바닥을 쳤어요. 저는 달려가 그를 일으켰죠.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될 거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똑같았죠. 하지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청소했습니다. 빨래도 했어요. 저녁 식사도 준비했죠. 그리고 밤에는 도연을 씻기고 다시 침대로 옮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똑같이 시작됐죠.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재활 치료를 계속했지만 소용없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울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이 꼴이 돼서.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너한테 짐이야. 인정해. 아니야. 넌 내 남편이야.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도연이 변했습니다. 말이 없어졌어요. 재활 치료도 거부했죠.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봤습니다. 도연아, 밥 먹자. 배 안 고파?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됐어. 나 혼자 있고 싶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 3년 차 저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 씻기고 먹이고 옮기고 청소하고. 반복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죠. 친구들은 결혼했습니다.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렸어요. 여행 가고 외식하고 아이 낳고. 저는 집에만 있었죠. 도연과 둘이서요. 35살이 됐습니다. 친구들은 커리어를 쌓고 있었어요. 저는 간병인이었죠. 어느 날 밤 집에 혼자 있었어요. 도연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벽이 저를 향해 좁혀오는 것 같았어요. 방에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도망가고 싶었죠. 그래서 나갔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클럽으로 갔죠. 오랜만에 가는 클럽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트였습니다. 쿵쿵거리는 음악, 화려한 조명. 여기는 자유로웠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요. 춤을 췄죠. 미친 듯이요. 새벽 4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도연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졌죠. 다음 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남편이 집에 있는데 클럽에 가다니. 하지만 일주일 뒤 또 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요. 점점 자주 나갔습니다. 낮에는 천사 같은 아내. 밤에는 클럽에서 춤추는 여자. 이중 생활이 시작됐어요. 결혼 5년차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 씨 인터뷰 좀 하시겠어요? 장애 남편을 돌보는 아내 이야기 하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에서 계속 연락했죠. 결국 나갔어요. 남편분을 돌보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뭔가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건 없어요.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진짜 천사세요.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죠. 교회에서, 단체에서. 저는 다 나가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축복하셨어요. 남편의 장애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청중들이 울었습니다. 박수를 쳤죠.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였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진짜 제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그날 밤 강연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도연이 거실에 있었어요. 방송 봤어. 응. 거짓말이잖아. 전부 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뭐가? 하나님의 축복? 사랑? 거짓말이야. 너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켰구나. 친구 만났어. 거짓말. 술 냄새 풍기고 새벽에 들어왔잖아. 너 클럽 갔지? 대답 안 해? 어차피 알아. 넌 밤마다 나가. 나는 다 알고 있어. 도연이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밤마다 도망가는 비겁한 여자죠. 그날 밤 또 클럽에 갔습니다. 술을 퍼마셨어요. 정신없이 춤췄죠. 새벽 3시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죠. 머리는 흐트러졌고 옷은 구겨졌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천사가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도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자고 있었죠.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지 못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부처님 아니 누구든지 제발 나 좀 죽게 해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죽게 해달라는 기도였지만요.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여전히 살아 있었죠. 여전히 이 지옥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일어나 도연을 씻기고 먹이고 옮겼어요. 그리고 웃었죠. 오늘 날씨 좋다. 산책 나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결혼 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개의 얼굴로 살았어요. 낮의 천사, 밤의 죄인.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 무너질까요? 답은 곧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메일이 왔습니다. 지은아, 요즘 몸이 이상해. 운전하다가 팔에 힘이 자꾸 빠져. 중심을 못 잡겠어. 호주에 계신 어머니였어요. 이모가 호주로 이민 가면서 어머니도 따라갔거든요. 그게 5년 전이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겠다. 다음에 또 연락할게. 일주일 뒤 다시 메일이 왔어요. 지은아, 병원 갔다 왔어. 의사가 정밀 검사하자는데 엄마 좀 무섭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검사요? CT 찍었는데 폐에 뭐가 보인다나 봐. 다음 주에 조직 검사한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폐요? 응. 괜찮겠지? 엄마 담배도 안 피는데. 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폐암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죠. 이미 척추까지 전이 됐다고 했어요. 엄마.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지은아, 엄마 이제 죽나 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6개월이래. 6개월. 반년. 엄마가 반년밖에 못 산다고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암이래. 도연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뭐라고? 다음 날 저는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와서 도연을 돌봐주기로 했어요. 다녀와. 장모님 뵙고 와. 고마워.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어요. 호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지은아. 이모. 포옹했습니다. 이모가 울었어요. 엄마가 많이 안 좋아. 각오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뛰어가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지금은 머리카락도 거의 빠지고 얼굴은 앙상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 이제 편해질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며칠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약해졌어요. 식사도 거의 못하셨죠.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과 집사님들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기도 드리러 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이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가 기도를 받고 계세요? 엄마는 불교 신자였잖아요. 기도가 끝나고 물었어요. 엄마, 왜 목사님이 오셨어요? 엄마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언제부터요? 암 판정 받고 나서. 엄마 생각해 봤어.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삐진 게 아닌가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나님 버린 게 잘못이었어. 아빠가 안 돌아온 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었는데.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돼. 지은아, 너도 교회 가야 해. 저는 교회 안 가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부탁이야. 교회 가줘. 제발.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한테 전화 좀 해줄래? 아빠요? 왜요? 마지막으로 목소리 듣고 싶어. 18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연락한 게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간간히 연락은 됐었어요. 이모가 아버지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목소리였죠. 아빠, 나 지은이야. 지은아? 엄마가 아빠 목소리 듣고 싶대. 잠깐만 기다려. 핸드폰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여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스피커폰을 켰거든요. 정혜연, 나야.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미안해.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만 시켜서. 아니야.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예쁜 애들 어디서 낳았겠어.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어. 용서해줘. 무슨 소리야? 내가 용서 받아야지. 정혜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18년 만에 듣는 부모님의 대화였습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지은아, 이제 마음이 편해.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 지은아, 엄마 곧 하나님한테 갈 거야. 근데 너는 남자나. 약속해줘. 교회 갈 거라고. 엄마, 그만해요. 약속해. 제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어요. 알았어요. 갈게요. 고마워. 엄마, 이제 눈 좀 붙이.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흘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했죠. 이 자매님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떠났지만 마지막에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소린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요. 고생했어. 응.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엄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교회 가죠. 약속했어요. 가겠다고요. 하지만 당장은 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가지 않았거든요. 매주 일요일이 오면 생각했죠. 오늘은 가야지.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가야 하죠? 하나님이 정말 있나요? 있다면 왜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분노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교회 가죠. 제발.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드디어 움직였어요. 도연아, 나 교회 좀 다녀올게. 교회? 응. 엄마 약속 지키려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동네 교회들을 검색했어요.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죠. 일단 가장 가까운 대형 교회로 가봤습니다.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카페도 있었죠. 예배당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찬양팀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축복? 어디에 축복이 있죠? 예배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다른 교회로요. 이번엔 중형교회였어요. 또 설교를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도?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응답 있었나요? 몇 주를 그렇게 교회를 전전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우연히 전단지를 봤습니다. 새생명교회 예배 안내. 장소 동네 체육관. 시간 주일 오전 10시.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신기했어요. 가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갔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했어요. 건물도 없고 그냥 농구 코트에 의자를 놓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한 50명 정도? 앉았어요.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기타 하나, 건반 하나. 소박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진짜였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손을 들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죠. 진짜 믿는 거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구나.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소영규 목사.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바빌론에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귀가 솔깃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시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가?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너희는 결코 나를 찾지 않았을 거라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자녀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지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환경이 당신을 괴롭게 했지만 동시에 그 환경이 당신을 살렸어요. 왜요? 그게 없었으면 당신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갔을 테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도현. 내 남편. 휠체어를 탄 그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였구나. 설교가 끝났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어요. 옆 사람이 휴지를 건넸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왔어요. 도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도연이 없었으면 저는 어땠을까요? 클럽에서 매일 놀았겠죠. 술 마시고 남자 만나고 점집 다니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그런데 도연이 장애인이 됐어요. 저는 간병하느라 집에 갇혔죠. 클럽에도 못 가고 자유도 없고. 괴로웠어요. 지옥 같았죠. 하지만 그게 저를 살렸어요. 엄마의 죽음을 통해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도연을 통해서.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것도 어머니가 교회를 떠난 것도 도연이 사고를 당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기 위한 과정이었죠. 석 달쯤 교회를 다닌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자매님, 잠깐 얘기 좀 하실래요? 사무실로 갔어요. 목사님이 차를 건넸습니다. 자매님,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어떻게 아세요? 얼굴에 써 있어요. 많이 힘드셨죠? 눈물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도연 이야기, 간병 이야기, 클럽 이야기, 이중생활 이야기. 다요. 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자매님, 이제 회개하세요. 네? 남편을 원망한 것, 하나님을 미워한 것, 이중생활한 것.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용서받으세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남편을 원망했어요. 저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욕했어요. 술 마시고 클럽 다녔어요. 방송에서는 천사인 척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도연을 통해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제 평안히 가세요. 집에 돌아왔어요. 도연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연아, 미안해. 왜?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원망했어. 내 인생 망쳤다고 욕했어. 정말 미안해.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미안해. 내가 이 꼴이 돼서.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죄인이야. 용서해 줄래? 이미 용서했어. 오래전에.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로 마주 본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구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요. 몇 달 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도연이 촬영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방송에 복귀하는 거였죠. 지은아, 나 다시 방송 나가보려고. 정말? 응. 무서운데 해보고 싶어. 촬영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였어요. 갑자기 옆차가 끼어들었습니다. 쾅. 충돌 소리가 났어요. 크진 않았지만 놀랐죠. 괜찮아? 응, 괜찮아. 다행히 접촉사고였습니다. 차가 살짝 긁혔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이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나 또 죽을 뻔했어. 괜찮아. 안 다쳤잖아.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또 살았어. 예전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 넌 왜 안 죽었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살려주신 거야. 감사하자. 도연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저도 울었습니다. 나야말로.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았어.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도연은 여전히 휠체어를 탔고 저는 여전히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라졌어요. 제 눈이 달라졌죠.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도연이 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회심 후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도연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에게 아이를 주세요. 두 가지였어요. 남편의 영적 생명과 육적 자녀. 도연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죠. 지은아, 나 교회 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교회는 작아. 아무도 신경 안 써. 첫 주일 도연과 함께 교회에 갔어요.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죠.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도 휠체어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할 때 도연이 손을 들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어땠어? 좋았어. 다음 주에 또 올게. 기뻤습니다. 도연이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쯤 뒤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교회 좀 쉴게. 왜? 무슨 일 있어? 사람들 시선이 부담돼. 그리고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했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그 뒤로 도연은 가끔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연도 불러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아이 문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38살이었어요. 늦은 나이였죠. 첫 시도는 실패했어요. 배아 이식까지 갔는데 착상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해봐요. 의사가 말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배아 자체가 잘 안 만들어졌어요. 지은 씨 나이가 좀 있으셔서 난자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계속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확률은 낮습니다. 집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도연이 위로했어요. 지은아, 우리 그냥 둘이 살자. 싫어. 나 아이 갖고 싶어. 왜 그렇게 집착해? 모르겠어. 그냥 갖고 싶어. 사실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뭔가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요. 세 번째 시도를 준비했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았어요. 배가 부풀고 몸이 무거웠죠. 경제적 부담도 컸습니다. 한 번 시술에 500만 원씩 들었거든요. 지은아, 이번이 마지막으로 하자. 돈도 없고.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아이를 주세요. 육적 자녀를 주세요. 큐티를 하던 중 이상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다시는 그들로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제게 주시는 말씀일까? 하나님, 이 말씀 제게 주신 거예요? 정말 아이를 주실 거예요?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시도 배아 이식을 했습니다. 2주일을 기다렸죠. 임신 테스트를 했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아. 뛰어가서 보여줬어요. 임신이야. 정말? 정말이야. 우리 아기 생겼어. 도연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임신 기간은 힘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위험했거든요. 조산 위험도 있었죠. 하지만 무사히 만삭이 됐습니다. 40살 생일 한 달 전이었어요. 진통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죠. 도연도 함께 갔어요. 지은아, 힘내. 아파.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아기를 안았어요.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감고 있었죠. 하람아. 이름을 지어뒀었어요. 윤하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뜻이었죠. 도연아, 우리 아들이야. 응. 우리 아들. 도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요. 결혼 10년 만에 얻은 아이였습니다. 하람이를 키우면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뻤거든요. 매일 보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하람이가 1년쯤 됐을 때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보다 하람이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예배 시간에도 하람이 걱정했습니다. 아프진 않을까, 잘 크고 있을까. 큐티 시간에는 육아 정보를 찾았어요. 말씀보다요. 기도보다 병원이 먼저였습니다. 교회보다 육아 모임이 중요했죠.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도연이 말했어요. 뭐가? 하람이만 보여. 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열심히 키우는 거야. 알아. 근데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집착 아니야.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둘이 싸웠어요. 오랜만에요.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답이 왔어요. 마음속에서요. 내가 하람이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 찔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하람이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하람이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또 죄를 짓고 있네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하람이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지금 하람이는 3돌이 지났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도연은 여전히 휠체어를 탑니다. 가끔 교회에 나와요.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처럼 도연도 때가 되면 부르실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방송에서, 강연에서, 교회에서.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천사가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죠. 클럽에서 춤추던 여자. 점집에서 부적 사던 여자. 남편을 향해 욕하던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저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저를요. 도연을 통해서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연의 구원도 하람이의 믿음도 제 믿음의 싸움도 모두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게 제 희망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